여러분 안녕하세요. 장동민 교수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 또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은혜, 이런 것들을 함께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세 분의 패널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사사기를 공부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 네. 이 사사기에는 총 몇 명의 사사가 등장한다? 12명. 12명. 그 중에 대사사 6명. 6명, 소사사 6명 등장하죠. 그 혹시 기억하세요? 그 타락의 사이클. 네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방 나라의 모범이 되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죄악을 범하죠. 네. 죄 지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당신의 정의로 징벌하시죠. 네. 징벌할 때 누구를 들어서? 이방인들을 들어서 징벌하시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부르짖죠.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사사를 보내어서 구원해 주신다 하는 사이클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역사, 슬픈 역사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빛나는 보석 같은, 하늘의 별과 같은 이런 존재들이 있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은 사사기 4장부터 5장을 이야기할 텐데요. 여기도 역시 사이클이에요. 죄를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하솔이라는 나라에 도읍을 한 저 북쪽에 가나안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역시 이들은 부르짖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그때의 구원자가 바로 드보라. 12명의 사사 가운데서 유일하게 여성이었던 드보라입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는 자신이 전쟁을 한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가장 용맹하다고 알려진 바락이라는 사람. 이름이 좀 특이하죠? 네. 누구? 바락. 그래서 드보라라는 여자 선지자 이분이 재판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바락이라는 장군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적군을 당신의 손에 넘겨주실 테니 걱정하지 말고 가서 적군과 싸우세요. 이렇게 바락 장군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락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당신이 누구예요? 드보라죠.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겠지만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애매한 데서. 네. 그랬더니 드보라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이번 전쟁을 통해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적장을, 시스라라는 적의 대장을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전쟁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바락은 드보라와 함께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 결과는 대승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락을 통해서 적군들을 다 물리쳤어요. 이 적장은 패잔병이 됐잖아요. 자기의 부하 몇 사람과 함께 저 남쪽으로 도망을 갔는데 도망하다가 어떤 유목민의 마을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원래 좀 친분이 있던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있던 여인 한 사람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인데 그 여인이 시스라에게 잘해 주었어요. 너무 피곤하시죠? 좀 쉬세요 하고 먹을 것도 주고 우유도 주고 이렇게 해서 이 적장이 마음을 놓고 그 천막 속에 들어가서 잠을 잡니다. 야엘이 그 천막 텐트를 치면 말뚝을 받고 텐트를 고정시킬 거 아니에요. 이것을 뽑았어요. 한 손에는 텐트 이 못을 말뚝을 들고 또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이 사람의 관자놀이에 딱 대고 우와 해서 죽였습니다.
무섭죠? 잔인한 분이. 그게 와. 왜 죽인? 아니 근데 야해를 왜 그런 왜 거예요? 죽인? 여자가 그런 무서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유는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예. 어쨌든 그 이유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래서 적장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적군을 물리친 모든 전투를 한 사람은 바락이었고 그런데 적장의 목을 딱 베어봐야 그래야 이게 전쟁의 꽃이거든요. 이것은 그 영광은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요게 사사기 4장에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드보라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못 가겠습니다. 당신이 꼭 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어렵죠? 두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건 믿음 없는 행동이다. 순종하지 않은 그렇죠. 거잖아요. 네. 하나님이 드보라를 통해서 가라 명령하셨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 이야기했으면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그 뭐가 겁이 나가지고 하나님 믿지 못하고 이 여인에게 매달려가지고 당신 나와 함께 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그러면 지금은 우리나라는 여인 남녀가 어때요? 좀 동등한 편이에요? 아니면 차이가 나요? 비슷비슷해졌다고. 굉장히 세상에. 동등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도 유리천정이 있고 아직도 조금 네. 개선돼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 한 50년 전에 어땠어요? 전통적인 가부장제 사회였어요. 이 이스라엘 시대가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인에게 영광을 넘겨준다. 이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죠. 심지어 이제 사사기 9장에 보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 나오는데 그 사람이 이제 죽게 됐거든. 전쟁에서 죽게 됐는데 여인에게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하에게 말하기를 야, 내가 여자의 손에 죽어서야 되겠느냐. 빨리 나를 찔러서 나를 먼저 죽여달라. 이렇게 할 정도로 여인에게 죽음 당하는 거. 이것을 수치스럽게 여겼던 그런 가부장제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여자 선지자에게 매달리다 보니까 그 영광을 얻지 못하지 않았느냐. 믿음이 없다. 이게 첫 번째 견해입니다. 네. 두 번째 견해. 바락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정말 그렇게 믿음 없는 행동으로 비난받아야 될 것인가. 바락 앞에 놓여 있는 적군을 한번 봅시다.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병거라는 거 뭔지 아시죠? 말이 몰고 전차예요. 지금 우리나라만 탱크 같은 거예요. 이것 900대인데 철로 만들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청동기 시대입니다. 그런데 철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대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쪽에 미사일 나오면 우리 소총 들고 나가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상비군이 아니에요. 군인이라는 게 지금처럼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농사 짓던 사람들을 모아서 훈련시켜서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오합지졸이죠. 어떻게 그 훈련된 900대 전차를 가진 그 군단과 대치할 수 있단 말이에요. 도저히 내가 볼 때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이 누가 바락이 볼 때는. 자, 그런데 바락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 근데 드보라는 보이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은혜를 알고 있는, 은혜를 가지고 있는 이분과 함께 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 비록 그 예언자가 여자라고 할지라도 상관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깊은 신앙은 아닐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바락이 가진 신앙은 역시 위대한 신앙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신약성경 히브리서에서는요. 그의 신앙을 인정해서 신앙의 선조로서의 위대한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런 사람들과 같은 반열에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과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여인을 통해서라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여인에게 자신을 의탁한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사모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들과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유상종이죠.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그러니까 진짜 신앙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과 함께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아멘.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것은 요 비단 4장, 5장에 나타난 드보라와 바락의 이야기에만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사사기 전부가 다 그렇습니다. 이 사사기 아까 우리 사사 12명 중에 대사사가 몇 명이라고 그랬죠? 6명. 6명이라고 그랬죠. 그 대사사들의 모습, 그 면면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맨 처음 사사는요, 온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온니엘은 이방인 출신입니다. 유목 부족의 하나가 이스라엘에 동화된 사람이에요. 최초의 사사가. 두 번째 사사는 에훗이라는 사람인데요. 근데 에훗은 특징이 왼손잡이에요. 왼손잡이, 좋죠. 왼손잡이. 왜냐하면 유현진 왼손잡이. 그죠? 오늘날 왼손잡이 더 환영받잖아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엔 안 그랬어요. 맞아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맞아요. 오른손 그러면 옳다에서 나왔어요. 왼손은 그르다에서 나왔어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고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왼손잡이였다. 이 말은 무언가 장애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드보라라는 사람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 여자였다. 맞아요. 여자 때문에. 그 다음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용기가 없는 겁쟁이였습니다. 입다라는 사람은요, 기생이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정상적인 결혼에서 낳은 사람이 아니에요. 삼손은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삼손은 여인들을 쫓아다니고 여인에게 유혹을 당하는 도덕적으로 매우 심약한 성품을 가진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들이 다 이래요. 사사들이 다 약하다고. 참 이것도 특징적이죠, 진짜. 정말 놀랍죠. 또 더 재밌는 것은요, 이 사사들이 대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무언가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무기들이 그것이 또 무기가 될 만한 것이 아니에요. 예컨대 에훗이라는 사람이 사용한 무기는요, 한 자 정도 되는 작은 칼입니다. 이것을 숨기고 갔어요. 오른쪽 허벅지에다가. 왼손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적장을 죽인 겁니다. 그 다음에 삼갈이라는 사람은 이제 소사사인데 그 사람은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300명을 죽였다. 소 모는 막대기. 그래서 이 사람 죽일 건 아니죠, 이걸로? 예. 그 다음에 야엘, 우리 조금 아까 이야기했죠? 야엘은 뭘로 죽였어요? 성막. 예, 장막에 말뚝을 빼서 말뚝으로. 이걸로 죽였습니다. 관전으로. 기드온은요,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볼 텐데 항아리와 횃불. 맞습니다. 이게 전쟁의 무기가 아니죠. 그 다음에 삼손. 재밌는데요. 삼손은 나귀의 턱뼈로 죽였어요. 나귀라는 짐승은 큰 짐승이 아니죠. 턱뼈가 얼마나 될까, 나귀가. 이 턱뼈를 가지고 사람을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게 칼이나 창이나 병거나 이런 걸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전쟁에선 도저히 유용하지 않은 이런 도구들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치가 되는 거죠. 그 사사들 자신도 사람들도 무언가 결함이 있는 무언가 2% 부족한 뭔가 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연약한 그들이 사용한 도구도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전쟁할 수 있을까? 이것들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자,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교훈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약한 자를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이죠.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사기에 보면 7차례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몇 차례요? 7차례. 숫자 기억하세요? 7차례. 맨 처음에 온니엘이라는 대사사에게, 두 번째 기드온에게, 세 번째 입다에게, 그리고 네 번째 삼손에게는 4번. 예. 그래서 총 7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다. 자, 여기서 우리 알 수 있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신다? 약한 자.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도구도 보잘것없는데 이것을 가지고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다 하는 게 사사기 전체에 나오는 사사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아멘.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이 큰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그러니까 자랑할 수가 없죠.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약한데, 내가 만약에 지혜가 있고 뭐 학벌도 좋고 건강하고 막 잘생기고 이래서 지도자가 되고 막 이래서 구원을 이루면요,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사람 다 그렇습니다. 교만해져요. 그런데 이런 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때문에 그 구원을 이룬 그 사람이 내가 잘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자들이 한번 예수님께 이야기했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야기했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부잣집에 종이 있었는데 밭을 갈러 간 거예요. 하루 종일 밭 갈고 일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주인이 이야기했어요. 자, 수고했는데 이제부터는 내 저녁밥 차려. 저녁밥 차렸어요. 주인은 맛있게 먹는데 그 옆에서 시중 드는 겁니다. 넌 나중에나 먹어. 그리고 이 주인이 종에게 돈을 주겠습니까? 상을 주겠습니까? 종이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 이게 진짜 믿음이다. 왜냐하면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부족한 자리에서 시작을 했고 이렇게 연약한 나인데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쓰셨구나 하는 그 사실이 너무 감사해서 죽도록 일하고 충성하고 시중 들고 칭찬받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어서 천국에 갈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예요. 하나님 제가 교수예요. 하나님 내가 유명인이에요. 내가 유명 개그맨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갈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왜 천국에 들여보내줘야 되지? 하나님 제가 잘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나는 무익한 종이에요.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그래서 낮은 사람은 스스로를 비하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높은 사람은 겸비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언제 누구를 들어서 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 볼 때는요. 막 저 사람 너무 높고 난 너무 비참해. 그러면 나는 주눅 들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열등의식에 빠져 있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이런 식으로 일하시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 카테고리를 나눠가지고 너는 학벌이 좋고 너는 지혜가 있고 너는 돈 많고 너는 명예가 있고 이렇게 사람이 나누는 거지. 거기다가 직분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뿐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다 하잘 것 없는 다 부족한 사람들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연약하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고 주눅들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의 사용 들려 쓰이는 겁니다. 그 야고보서 말씀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풀의 꽃이 뭡니까? 풀의 꽃, 들풀에 꽃이 펴요. 들꽃이 펴요. 보면 예쁜 것 같죠. 하지만 내일이면 없어져요. 누가 기억합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데 이걸 가지고 자랑하고 이걸 가지고 차별하고 우월감을 느끼고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냐. 이걸 사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 아무리 번성해도 낙심할 것이 아니다. 아무리 어두운 역사 가운데도 절망할 필요가 없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역전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우리 아마 시청자들 다 느끼고 계실 거예요. 너무 신뢰도도 떨어지고 미래가 보장되지 못하고 이러다가 다음 세대 기독교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고통스러운 마음이 들지요. 여러분 그래요. 저 그것 때문에 매일 고통당합니다. 매일 슬퍼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어째서 젊은이들은 기독교를 싫어하는 것일까?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에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금 사사들을 약한 자들을 그러나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세대를 능히 감당하게 할 사람을 키우고 계신다. 아멘. 어디엔가 숨어 있는 거예요. 다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아멘. 한 번 그 시대에 들려서 사용된 것을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면서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죠. 현실을 바라보죠. 우리 이렇게 악하다. 이렇게 죄를 지었다. 이렇게 무너져간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믿을 수 있으면 아멘. 좋겠습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질문, 궁금한 점, 느낀 점 말씀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연약한 자를 들어서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강력한 영적 지도자인 모세와 여호수아를 잇는 그 이후에 영적 지도자가 없었던 상황이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사사라는 영웅들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들이 신정국가를 만드는데 실패한 게 아닌가. 그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이 시대의 이렇게 문제점들을 쭉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시대에도 젊은이들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주시는 그런 어르신들이 안 계시는데 그거를 사회 자체가 이렇게 막 뭐라 그럴까요? 그냥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너무 팽배해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 사사 시대의 사사들도 이들의 능력을 인정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들을 중심으로 하나로 뭉쳤다면 조금 역사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뭐냐면 네네. 위대한 영도자가 안 나타나서 문제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는데 네. 그 이유가 그 사람들이 위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네네네. 위대한데 네.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서 이런 거 아닌가. 네네네. 그렇죠? 네. 정확한 질문이에요. 와, 질문. 진짜 모세도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듣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다.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인정했나요? 절대 인정. 누가 널 보냈냐? 난 당신을 선출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야에서도요. 10번이나 반역을 했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한 적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좀 특별하게 그는 자신이 정말 연약하다는 걸 많이 알았고 그래서 그랬는지 그를 많이 사람들이 인정을 했어요. 그러나 다른 사사들도 훌륭했지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은요. 그 당시에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인정받지 못해요. 그러나 죽은 후에 그 사람을 예언자로 인정하는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네. 예. 또 우리 다른 느낀 점 우리 조유연 기자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성경 강해를 들으면서 이렇게 눈물이 날 거라고는 이제 생각을 못했는데 네. 사실 뭐 어떤 부분에서 정확히 제가 눈물이 터졌다 이렇게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하나님이 만지시는 게 아닌가라는 네. 이제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부분부터 이제 약간 네, 터졌던 것 같아요. 스스로를 약한 자라고 생각하시는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책이 우리가 그냥 일반 역사책과 정말 다릅니다. 예, 그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여기 있어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 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사사기 4장과 5장을 통해서 제목은 여인의 손이었고 바락, 드보라 이런 사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또 함께 해주신 패널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